안식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놀랍게 안식의 비밀을 가까운 곳에 숨겨 두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먼 나라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물질이 많으면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행복이 있지 않았어요.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창녀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했건만 거기에 행복이 없었던 거죠. 가끔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돼보고 싶다고.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걸 좋아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행복은 역설적이에요.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은 우리 곁을 떠나가요. 행복에 집착할수록 행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지 목적도 원인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을 줄 때 그 결과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회복했을 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에 즐거움이 임했다는 거죠. 기쁨이 임하는 거죠.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기쁨을 추구할수록 기쁨은 우리와 멀어져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쯤에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바로 우리 곁에 행복이 있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아버지 품에가 행복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처럼 마음껏 사랑할 때 그 결과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 아버지 곁에서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탕자보다 더 심각한 탕자는 큰아들이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결코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이 큰아들, 그리고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큰아들이 진짜 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처음 우리는 탕자로 하나님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너무 감사해 살죠. 죄 많이 졌거든요. 화랑방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죠.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요. 교회 충성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을 때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스러웠고 성령 체험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랬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네. 이 꽃믿음 너희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화가 났지 저렇게?
근데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예요. 근데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이 그렇죠. 지금 창자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살찐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돌아온 거죠. 25절을 보면 맏아들이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오오. 본인은 지금 뼈 빠지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보니까 풍악, 뮤직 앤 댄싱.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 물으니까 종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6절 출제를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이 표현 좀 보세요. Your brother has come.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되물어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다 하니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그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다 하는 얘기 좀 보세요. 29절 30절 보면요. 아버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여기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 생명 같은 돈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은 죄 목록이 없어요. 작은 아들은 죄 목록이 많아요. 재산 탕진했죠. 또 창녀와 함께 놀아났죠. 네 아들은 목록이 없어요. 그 목록이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참한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살았대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종살이 했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혹시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속으로 화가 나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요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싸워요. 동생인데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This son of yours. 이 큰아들은 동생을 부끄러워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헌금이 아깝고 헌금 내달라고 그러고 분노에 차 있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원래 그 당시에 유산을 넘겨주면 일단 소유권만 넘겨주는 거예요. 처분권은 넘겨주지 않아요. 이 큰아들 좀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노예처럼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 죽으세요. 내가 처분하게 내 마음대로 좀. 큰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아버지 말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마음은 간단한 거죠. 동생이 좀 찾아오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비유를 보면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가죠. 세 번째 비유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형이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동생을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스토리죠.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 마음은 간단한 거거든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어느 날 동생이 나간 뒤로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외로워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황혼이 깃들면 동네 어귀에 나가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동생을 찾아가야죠. 근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화가 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잔치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가 나는 거죠. 수군거리는 거죠. 잔치집에 안 들어온 거죠. 큰아들처럼. 그러면 15장 1절 2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려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선행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죠? 큰아들이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죠?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선행이죠. 가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니, 가정에서도 만나죠. 남편들 완벽해요. 네. 여러분, 남편이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면 뭐 외도도 좀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런 경험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정말 잘하죠.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뭔 말하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외도를 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근데 너는 뭐 하냐는 거예요.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선행의 목록을 쫙 나열하죠. 그리고 부인을 숨막히게 만들고 자녀들을 숨막히게 만들죠. 그래도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좀 음식 좀 나누고 잔치하면 기분 나빠하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면 너무 기분 나빠해요. 교회 문제가 뭐죠? 오래된 신자들이에요. 네? 장례 멤버들.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건축 끝나고 나면 그럴 거예요. 나중에 들어와서 그 누리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했는데 너희가. 네. 저주받을 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우상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행복과 안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우상을 만들는 거죠.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큰아들의 우상이 뭐죠? 자기 의로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좋은 것들인데 좋은 것들이 보세요.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선 그런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런 거면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그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면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처자연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원래 아들 낳을 수 없는데 100세에 99세 약속하시고 사라의 나이 90세 주신 거잖아요. 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큰일 났어요. 대체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냐 선물을 주신 분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해요?
네, 대답 안 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잠언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상을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고요, 영광, 권력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물이 어느 날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시편 119편 14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 119편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 쓴 시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제가 두 번째 후반부는 이해가 되겠는데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겠나 이해가 되는데 앞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해도 되는가? 여러분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합창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사람도 키우고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말이죠. 허주머니에 용돈만 좀 많이 들어가도 발걸음이 가벼워요. 제가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저는 프로 매달 1일 날 용돈을 받아야지 않은데 늘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줄까? 별로 인상이 안 돼요. 꼭 얘기해 주세요. 손녀가 둘인데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손녀들을 자주 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대요. 뭐냐 그랬더니 용돈을 주면 된대요. 그래서 올 때마다 2불씩 주는 거예요. 2불씩.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큰 손녀는 안 그러는데 둘째 손녀는 2불 줄 때마다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3불 주면 안 돼? 네, 3불 달래요. 얼마 전에 제 큰아이가 이제 중고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차가 오래돼가 중고차를 하나 바꿨는데 둘째 아이가 돈을 먼 걸 주더래요. 말을 15불을 주면서 이거 보태서 사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목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할 일도 많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건축도 하는 과정에서 주일이 되면 보고를 받죠. 몇 명이 좀 모였고 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근데 사실 5번 설교가 나면 많이 지친데 헌금이 좀 많이 들으면 피곤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이 너무 적게 들으면 낙심이 돼요. 어떻게 끌어가지? 어떻게 유지해가지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시편 119편 1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금, 순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보다 주의 계명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는 가끔 선행도 올바른 동기가 아닐 때 선행이 얼마나 모순되는 걸 알아야 되죠.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날에 돈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의 일기책에 기록해 놨어요. 내가 전반부는 돈을 벌고 후반부는 돈을 쓰며 살리라.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는 그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수많은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모순되는지 앤드류 카네기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네기는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지만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다수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랐죠. 당시 노동자는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댄 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비인간적인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 단 하루를 쉬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조차 혼잡하고 더러웠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나이 40년이나 그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은 사고나 질병이었다. 이렇게 착취한 돈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선행을 과시하며 살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뭐 소리를 쳐요. 돈을 그렇게 쓰는 거냐고. 그렇게 밥 먹는데 쓰는 거냐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또 그런 사람 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아주 모순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선교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요, 선교하고 선교 안 간 사람도 화가 나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분들이 금식 안 한 분들 화가 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를 사람 치고 안 했거든요. 제가 좀 새벽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새벽기도를 하죠. 요즘 새벽기도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토요일 빼놓고 다 맡겼는데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화가 나는 사람은 많잖아요. 너무 도덕적이에요. 너무 도덕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요나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졌던 민족이죠. 싫었어요. 다시로 도망가서 다시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Second chance. 너무 감사했어요.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를 전체를 한번 움직이려면 3일 사흘 길, 곧 3일을 걸려야 돼요. 근데 화가 났어요. 또 왜냐하면 이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할까 봐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하루 동안에 건성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때 연하가 어떻게 보이죠? 큰아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연하 4장 1절을 보니까 연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교회생활 하면서 부탁드려요.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큰아들 됩니다. 이민교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창립 멤버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화가 나 있어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거기다가 일찍 장로까지 되면 그건 더더욱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적이에요. EM 패스터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딸이 좀 문제가 있네요. 왜요? 제가 좀 상담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싫대요. 아버지가 해준 게 없대요. 본인이 꼭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대요. 너무 미안했어요. 딸을 만나서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을 줘야죠. 몇 년 지난 다음에 딸이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새로 온 성도들이 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큰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놀라워요. 이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해요. 큰아들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놀라운 표현이죠.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아버지가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pleaded with him. 이것은요 그냥부터 하는 게 아니죠. 들어와라. 30절 하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고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더라. 이 큰아들은 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죽이려면 이 아들을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송아지 죽입니까? 가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게 돈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거듭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격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도 좀 건축관계로 헌금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탕자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탕자예요. 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들은 초심들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동생을 찾아나서 큰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보면서 예수님이 큰 아들로 오신 까닭은 이 탕자의 스토리에 나오는 큰 아들은 동생을 부끄러워 생각했고 동생을 위해서 그의 재산을 희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큰 아들로 오셔서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격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한다. 한정된 금액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에 들이셔야 한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리심 받으면서 예수님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큰아들까지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동생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힘을 받은 이분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배반했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해요.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양 20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Go to my brothers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오셔가 사신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진리예요. 에베소 2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둘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 아버지께 나가도록 요시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여전히 아들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닮은 거죠. 두 아들이 커서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로마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거듭 큰아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카롭고 정죄적인 눈초리로 화가 나 있는. 가끔 교회에서 그런 분 많이 보잖아요. 저분은 왜 화가 나냐고. 저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봤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가끔 아빠들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아빠만 들으면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왜 아빠가 저렇게 화가 나 있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 피곤하십니까? 쉬세요. 일이 많습니까? 줄이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만약에 분노에 차있다면 쉬세요. 교회에다가 화가 납니까? 쉬세요. 헌금에다가 화가 났습니까? 하지 마세요. 또 진짜로 안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제가 좀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우리가 큰아들이 아니고 또 작은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3장 17절 1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진정한 안식일 주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이 아닌지요. 죄 목록을 이제는 잊어버릴 만큼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로 더 나쁜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